하나님 말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간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우리가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앞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세상을 치는 것을 보면 편히 이기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를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거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있는 자체가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저희와 함께 있으면 그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빛이다 라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우울감이 들거든 상실감이 들거든 힘든 일이 있어서 지치고 쓰러지거든 자포자기 되거든, 그건 어둠이에요. 어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주냐면 마씨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문을 내오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선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야지 그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흔들면은 지금 세상에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정신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자기 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정신병원이 참 잘 된다는데 왜 잘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 오고 공황장애 빠졌어요 하고, 진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조금 우울해지면은 어둠에 빠지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둠에 빠지면은 자기가 우울증이 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기 갖고 테스트 영주로 테스트 하잖아요. 그 가면은 신경과 가면은, 근데 결과를 내보면 이 사람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 주기보다는 자신이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우울증 빠진 거 어떻게 알았어요? 통계적으로 내 옆에 사람 보니까 자기 우울증 빠졌다고 말하는데 나랑 증세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 증세가 내가 똑같아요가 아니라 나랑 그 사람이 나랑 증세가 똑같아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우리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스시 때때로 어둠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좌절감도 올 수 있고 실패감도 올 수 있고 불안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어때요? 그 불안감, 좌절감, 어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뭔 생각한 거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면은 예수님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이 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키게 하옵소서. 어둠을 떠나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여러분에게 있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피값을 치렀잖아요.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살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돈 갖다 돈으로 욕하고 세상 명예를 욕하고 세상 가진 것으로 다 욕을 해도 그것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면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밖에 못 가요. 혜진이가 터키 갔다 와서 터키 물가가 10배가 올랐대. 지금 엄청나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똑같대요, 진짜로. 집값 너무 비싸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슬람이잖아. 세속주의 이슬람인데, 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은 이슬람인데 이슬람 알라도 믿지도 않고 너무 세속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 하지 않았냐.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지 좁은 길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다 보면은 끝에 가다 보면 협소해져요, 길이. 그러나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입구는 좁은데 몰라도 들어가면 넓어져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뭐든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 내 전화번호 아는데? 그랬더니 잊어버렸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망한 목사님 내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웃겼어요. 그 목사님이 80세 다 돼가는 어떤 남자 목사님 자기가 예술하를 했대요. 그분한테 푹 빠져갖고 지금 공부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술하는 분한테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책이 또 맷집 뭐였고 몇십만 원씩 판대요. 근데 그걸 사서 나한테 전화 온 목사님한테도 주고 나한테도 줘서 거기로 오라 그러려고. 예수님 만나러 오라 그러려고. 그러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이다. 이랬죠? 지난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 근데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악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 해서 피해진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물욕 가지고는 정욕 가지고는 절대 악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악은 피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인지 선인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서 아직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남편 목사님은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뭐가 부족해갖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공부를 배워보냐고요. 예수라니까 그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갖고 야 미혹이 어떻게 미혹될 수가 있고 유혹이 될 수가 있을까. 진짜 아이러니하더라고. 아이러니해. 그 소문이 나한테까지 오니까 또 황당하긴 했었어요. 진짜 사람은 영 관리를 정말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영 관리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걸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 1장에서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서 정당한 취한 소득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탈취한 불로소득 다른 사람의 재물로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기심에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이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말씀대로 하면은 남을 섬기기 때문에, 남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키면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이기심으로 빼앗진 않아요. 그들의 주된 감침살은 다른 사람에게 온갖 부활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다 빼앗는 것이에요. 빼앗는 거.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 이야기죠.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13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 채우리니라는 말. 참 무섭죠. 남의 재물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취하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 집에 장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장식품으로. 우리 집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뭐 쓸데있는 것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릇 욕심이 좀 많아갖고 살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살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늘리려고 깨진 그릇도 쓰고 있어요. 그냥 밥그릇 깨졌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안 늘리려고. 됐으면 줄여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장식을 잘 해놓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자기가 얻은 소득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 정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남의 것을 취해서 자기 집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욕심이죠. 탐심에서 나오고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오늘 잠언의 13절에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와 재물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한 염려를 또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정죄하시는데 하물며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불의한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탐하는 자라면 장차 하나님의 정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또 10절에도 계시록 또 18장 9절부터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있어요. 전대 하나만 두자 했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인들이 탈취한 물건을 분배하는 모습을 13절에서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집에 채우는 거,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제비를 뽑다라는 말은 공동의 운명과 몫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공동의 이익과 욕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취하는 거, 그 공동을 나누는 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몫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전대는 무엇을 말하냐면 돈 넣는 주머니 혹은 가방으로서 건전해서 악한 자들의 공동 재산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행을 통해서 얻게 된 탈취물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공동 재산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그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공동으로 취한다.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폭력이 너무 심하죠. 왕따를 시킨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왕따 시킨 아이의 물건을 빼앗고 돈이면 뭐면 좋은 거 다 빼앗고 그것을 취해서 왕따 시킨 애들끼리 공동으로 나누고 그것을 취해서 죄를 짓는데 쓰잖아요. 그걸 한 번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번 내어주면 그 아이에게 또 가서 그 일을 취하고 그 아이가 결론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학교에서 악한 일에 이 일에 동무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못 사는 애들은 없어요. 다 집안이 괜찮은 아이들이 못 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못 사는 아이들끼리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아이들이 자기보다 공부를 좀 잘하면 식이 나서 질투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부도 못하면서
물건 갖고 다니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할머니,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고 또 할머니하고 산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아이에 있는 물건을 다 빼앗고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예전에는 카페들이나 하던 짓을 지금은 학교에서 자기 동배, 자기 반의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쟤는 전가가 된다 그랬어요. 쟤는 전가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가 저번에 일장 하면서 집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육은 학교에서 먼저가 교육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 나가서 사회성을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공동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런 모습들이 어른들의 형태인데 아이들에게까지 점점 내려가고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초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생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내려가요. 이런 형태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학폭위원회니 뭐니 그러면서 자꾸 학교가 부모들이 이제 관여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부모가 관여해야 되고 어때요? 교탁에 선생님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문제 일으키는 아이가 서서 선생님을 때리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심각한 것은 뉴스에 나와요. 근데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침 뱉고 교탁에 선생님 끌어내리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학교에서 가중 처벌하면은 학부모들이 또 쫓아와요. 그래서 쫓아가고 또 그 가중 처벌했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 앞에 보이는 데서 때리고 발로 밟고 욕지거리 하고 이런 모습들 또 애들이 영상 찍어서 또 올려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른은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에요. 그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에는 매를 대면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도 신고해요.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기 아이들에게 매로 들어서 훈계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나무라지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아동학대했어요 이래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 하나님은 훈계를 할 때 매를 들으라고 말해요. 매를 들어서 훈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감정적인 것으로 훈계하지 말라라고. 그 훈계하는데 정확한 것을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훈계를 해야 되는지,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매를 들어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육의 목적.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도 어렸을 때 보면 감정적으로 이 매를 들었던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는 게 참 미련한 짓이구나,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때는 애들도 커버렸고 저도 너무 늦어버렸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날 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은 지금 현재 남의 것을 치워서 자기 전대에 채우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괴롭히고 이런 일에 우리 스스로 이런 일들을 악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는 말은 액면 그대로 보면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공동의 범죄에 젊은이들을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 펴놓고 하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들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기 위해 제비뽑기라는 수단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파와 가족 단위로 제비를 뽑아 각자의 기업을 나눈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공동재산을 가지자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12지파에게 땅을 주고자 하는 분배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날에는 이것을 이 뱀을 잡아서 이 말씀을 뱀을 잡아서 제비를 뽑고 자기의 유익을 삼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기 주머니 채운다 이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사악한 의도로 숨기려고 또 서로 간의 끈끈한 결속과 동지의식에 호소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하고 연관을 좀 시켜서 결속을 시켜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도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책임을 져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 쉬운 줄 알죠? 네, 맞아요. 쉬워요. 입으로 말할 때는 쉽습니다. 굉장히 용서라는 말이 쉽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쉬워도 마음으로 용서가 된다는 거,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서 자리 잡았던 그 상처는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쓴뿌리로 내려져 갖고 그거 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여자들은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더 심해요. 말을 막 하고 막 이 스트레스,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라 그러죠. 근데 옛날 말로는 화병이라 그러죠. 이 화병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와요. 이 화병은 유능한 의사라도 이 화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어요. 왜? 로마서 13장 보면 쓴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간으로부터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뿌리가 깊어서 이것을 파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가슴 사게 해주잖아요. 그게 도로 아프고 해줬는데 도로 아픈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쓴뿌리가 아직 안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병 가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병이 있나? 못 잡아요. 안 나와요. 엑스레이로 아니면 MRI 찍어서 심장을 확인하고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거의 이런 합병이 있어요. 이런 합병. 여자들이 거의 이 합병이 있죠. 그러니까 10중 8구로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고 더 약이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은 합병이에요. 합병을 다스려 주세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 다 하잖아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는 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 이 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물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공평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력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은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하늘에 내 상급이 쌓여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공력 내 건 왜 이래요? 불공평하게 하나님 나라가 뭐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조용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는 위로를 받을 것, 애통한 자는 땅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참고 인내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가 참는 게 아니고 그 상대처럼 행동을 못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은 못해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에 믿고 그가 변화됐는가 하고 딱 건드려 보면 어때요? 발끈하게 올라오잖아요. 아직도 내 혈기가 아직도 내 혈기가 충청하고 아직도 내 의가 강하고 아직도 내 고집이 세고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꾸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신 말씀에 녹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제가 겪어보니까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 어떻게 된다고요? 억울해도 입은 다물어지고요. 힘들어도요 참아지고요. 견뎌지고 인내가 되더라 이거죠.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훈련시켜요? 인내라는 훈련을 시켜요. 인내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인내를 하면은 나를 훈련시켰던 상대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개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변화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인내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거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상대가 나를 봐줬기 때문에 나의 그런 모습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상대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원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사람은 인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기대서 혼자 못 쓰니까 기대서 같이 가라고 같이 살아가라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으면 사람 인자는 아마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혼자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성지 더러운 성지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지고 고꾸라지니까 자기 자신을 혈기가 얼마나 깐깐한 성격인지 사도 바울은 참을성이 없고 기다려주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니까 자기 동족에게 이방인 로마인에게 죽을 고비가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 보니까 그가 자기 민족은 버릴 수 없잖아요. 그 미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도 사랑하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혼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 할 때도 보면은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꼭 누군가 같이 공동으로 그 일을 같이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 안산에 에베네셀 교회를 좀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 가는 모임이 이제 뭐 스텝 모임도 있고 뮤지컬 하는데 저희들은 코가 깨갖고 개인 참석해갖고 뮤지컬 거기 이제 동참하게 됐는데 하기로 했는데 뭐 말 대사는 없어요. 그냥 같이 노래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노래도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런 데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알리아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알리아라고 그러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 보고 알리아 돌아갈 사람들을 알리아라고 그러는데 50명을 이번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그 50명을 선출해서 돌려보내는데 거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돈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비행기 표도 싸줘야 되고 그들의 먹고 쓸 것도 공급해줘야 되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 이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레스트 교회에도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그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선교에다가 눈을 뜨게 돼서 이스라엘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성도가 굉장히 교회가 커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거기를 일을 동참하고 있고 함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혁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일을 주체를 총괄을 하면서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 일을 주체를 합니다. 총괄은 최혁 선교사님이 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그 LA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스라엘에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유대교인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책으로만 만난다라면 책 속에 있는 유대인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유대인 만나면 정말 어쩌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저희도 겪어서 보면 그래요. 아주 이기적이고 정말 정이 안 가요. 근데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인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에게 같이 축복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예전에는 기도만 했던 사역이라면 지금 어떻게 사역하냐면 알리아들을 선출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이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도 이걸 놓고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말을 해줬고 근데 혼자 할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잠잠히 소근소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랬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먼저 선두에 있는 자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게 다른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알리아들을 도와서 그들을 돌아가는 길을 내는데 협력하는 사역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선교 나는 마음에 없는데요. 없으면은 먼저 한 사람한테 따라오십시오. 따라와서 그 사역을 도우십시오. 그것만 힘들어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십니다.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왜? 이스라엘 사역을 하라고. 완전히 나서서 해요. 발벗고 나서서 그 사역을 해요. 이스라엘 사역을. 억지로 끌려간 구레네 시몬도요. 십자가 지고 억지로 끌려갔지만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후손으로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 먹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부모가 자식 챙긴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를 쌓아놓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벌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건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면 벌어져요. 거기다 뜻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내 기업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넓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구하시고 성경금도 드려주시고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잠잠하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 한다면 저하고 하겠지만은 저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같이 도와서 안 하겠다라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재정의 목적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내 밥거리는 할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선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재정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에 고인물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이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기 내 뜻이 아닌 이명한 목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일에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예수님 오시기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벗고 전대 하나만 투자하랬는데 그들과 함께 아버지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악한 자들이 탈취한 물건을 분배하는 그런 일에 저가 쓰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지약의 길에서 미혹되지 않는가를 또 범죄에서 우리가 쉽게 들어가지 않는가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아버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삶과 방향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명예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이 아버지 하시오 악한 일에 우리의 미련함이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낼 수 있는 이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데 아버지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